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시편 6편, 또 32편, 51편과 함께 모두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표제어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히브리 원어적인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도록 한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탄식하며 울부짖는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탄식하며 울부짖는 애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해내는 슬픈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눈물로 애통하며 간구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이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삶에 온통 짓눌려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고난이, 그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로 인한 징계가 찾아온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노하심, 주님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주의 화살, 주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다윗의 삶에 임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가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는 이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화살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화살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예측할 수도 없고요. 실제 전쟁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화살이 한두 개만 이렇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 화살 부대가 쏘는 화살에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화살에 그냥 쏟아지니까 그냥 어떻게 손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눌려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 엄청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다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심판하시고 또 진노하시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실제적인 고통과 그 죄책감의 무게, 그게 너무 커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고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해서 온몸이 욱신거려서 몸이 멀쩡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허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과 자손을 낳을 능력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 허리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 그건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단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주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탄식도 주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가요?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서 눈의 빛도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거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돋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도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힘겨운데 관계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건요, 그냥 속은 좀 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금방 괜찮아집니다. 뭘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하고 그냥 툭툭 털어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 친척들은 좀 다릅니다. 가족처럼 깊은 관계일수록, 친구처럼 친할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게 상처를 받습니다. 괜히 더 억울하고요, 더 화나고 외로워집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다윗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도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요. 그토록 믿음 좋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왜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창밖에 있는 밧세바를 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당장 내 속에 불을 듯 끓어오르는 정욕에 몸을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에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죄를 행할 때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의 무게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이 무너지면요, 몸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것은 언제나 육적인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이 병들면 몸이 병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인간 관계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악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넘어질 때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그 내용이나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비난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사람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구태히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해코지하고자 음모를 꾸미는 자 앞에서 침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코지당했다는 사실을 밝히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모와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18절에서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자신의 죄를 슬퍼한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다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근심하다, 걱정하다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아주 달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결과는 걱정과 슬픔 뿐이었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근심과 걱정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당장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근심과 걱정일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질서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질서를 거스르겠다는 건 그냥 죽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의 질서를 벗어나면 그때부터의 삶은 걱정과 근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겪었던 그 육체적인 고통과 그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고통, 그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느꼈던 그 즐거움은요, 잠깐이었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아주 길었습니다. 다윗의 몸이 아팠을 때에는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심하게 아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요, 다윗을 찾아가서 그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 후에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몸에 살이 성한 곳이 없고 온 뼈마디가 다 아팠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을 때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였을 것 같아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방법으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질했습니다. 아들의 반란, 그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자신을 향한 음모가 다윗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요, 광야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부와 군사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요, 항상 그것들을 치셨어요.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만 다시 의지할 수 있게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요.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 광야는 죄의 결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죠? 다윗이 그 고통을 겪었던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권세, 자신의 권력, 그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아기에게 어머니는 세상이잖아요.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우리가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정말 그 어머니의 품,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그 아기가, 우리가 아기였을 때가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그 어머니를 의지한 것처럼 정말 그 아기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소망으로 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의지하듯이 그 품을 신뢰하듯이 내가 주님께 기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주님 의지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